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바로 이 거듭난 시리즈 18주차, 바로 이 시점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삶을, 오직 복음만을 쫓아가는 삶을 지속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기서의 저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적 지각,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한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각을 가리우는 어두움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어두움. 네, 그렇습니다. 수건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어두움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거나 인간적인 가치관에 나를 둘러싸서 예수님과 복음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영적 어두움이 바로 수건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거울을 보듯이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수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건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어두움. 네, 수건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을 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들은 진리가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어둠에 있는 것처럼 갑갑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라고요? 갑갑한 삶입니다. 답답해요. 현재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은혜가 은혜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의 조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의 글, 율법을 보아도 그 율법 그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을 봐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합니다. 모함합니다. 시기하기 바빠요. 왜죠? 예수님의 가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은혜의 말씀, 천국 복음과 회개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나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점점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마음은 생명이 거하는 처소예요. 자, 이 마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이 거하는 처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육체적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 마음이며 인간의 감정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과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왜 마음과 생명을 이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생명의 근원이 지금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인간의 생명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생명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건이 이 마음을 덮게 된다면 무엇을 덮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마음이 요즘 어려워. 요즘 깨어있지 못해. 말씀 봐도 은혜가 안 돼.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죠? 생명의 근원을 덮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둔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둔함은 실제로 그들의 생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는 아둔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곧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지금 위협의 상태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아닌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제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현재 신앙 상태를 알게 하신 것이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때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다쳤는데 다쳤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는데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마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져서 넘어가 버리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는 아둔함에 빠져있지는 않는 것인지 살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점점 자신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 상태가 되어져가고 파산 직전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수건에 덮여있는 것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서서히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언행에 있어서도, 그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즉 세상의 멸망의 길로 다다르는 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없이 사는 삶은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턱밑까지 조여오고 있는 그 죽음의 기운이 느껴져도 그들은 여전히 마치 예수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은 난 예수 믿지, 난 교회 잘 나가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착각하며 정작 언행과 삶의 결실은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와 동일하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수건을 벗은 자는 영적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거듭난 자인 것입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무엇 덕분인 것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자들이 영적인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면 그들은 칭의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영광스러움. 바로 거기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 즉 칭의함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즉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이걸 인정하고 덮고 무엇만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 사망 상태인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수건을 걷어가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요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어져서 영적인 어둠을 벗어났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를 이루지 않고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으스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고 십자가의 중요성도 모르고 주의 영광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영혼의 중요성을 놓치고 주의 영광과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고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혼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꼴불견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면 대다수가 무엇부터 느끼게 되냐? 내 욕심이 얼마만한지, 내가 육체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한데 대체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 밖에서, 자 지금 전제가 무엇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밖에서, 바로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을 뜻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감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만족함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을 뜻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늘상 전쟁터와 같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와 이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스스로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서로를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신적인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갈등이 당연하다고요, 안 당연하다고요? 갈등을 느끼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죠.
바로 이 갈등을 당연하게 여기서 당연하게 육체의 정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느낄 때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세속적이고 악한 본능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온전히 맺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죠? 정직하게, 그 의로움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알았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은혜인 줄 알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그 단호함 앞에 마땅한 삶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아니라,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선행. 선행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인식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아니라 빛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는 어떠한 세상적인 모습, 악한 모습, 인간의 언행의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두 번째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선행을 도모하는 삶. 단호함 이후에 무엇을 도모해야 된다고요? 선행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면 선행을 스스로가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선행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위정자나 불신자들이 하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하는 말, 복음에 대한 대적과 거부를 잠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해가며 아무리 억울함이 있고 아무리 답답함이 있어도 잠잠할 때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과 험담, 박해를 잠잠하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대적자들과 싸우고 맞서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잠잠한 가운데 행하는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이죠?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잠잠히 있는 거.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감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놓여져 있는 마음의 갈등,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갈등,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선을 행하라. 바로 그거예요. 잠잠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잠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마지막 모습이 결국 그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런데 또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와 일맥상통한 권면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결단했어요. 여기에서 선행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걸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그 범사에 그 모든 모습에서 드러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고 죄를 지적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 제한적인 율법을 모세가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죄를 없애주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수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수건이 걷어진 존재들이에요. 수건이 걷어진 그 자리에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수건을 가리운 자처럼 답답하게 살라고 막막하게 살라고 허락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선민으로 자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영광이란 사실을 체감하며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칭의함을 받을 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거듭난 자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며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 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게 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라. 그렇습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며 의지하시길 바라요. 마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의 판단대로 나의 감정의 대로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선행만을 도모하시며 형제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고 있는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동안 이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지금 내 어떤 영적 상태를 발견케 하셨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광에 다다르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